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든 교회나 기독교 전체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든 우리는 그러한 비난이나 공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 루시아와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로 이송이 되어서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이 결사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데 실패를 하죠.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통해서라도 사형시키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지금 벨릭스 총독 각하께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간소화하면요, 지금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소하기를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뭡니까? 병이 퍼뜨려지는 거잖아요. 유대 전체에 지금 안 좋은 말 그대로 이단의 가르침을 퍼뜨려서 유대의 사회를 지금 소욕해 만든, 전염병처럼 소요를 전염시키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들어서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는 자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총독 입장에서 이런 고발은 이 바울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진짜 문제가 많은 범죄자다, 이렇게 지금 이 총독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소개를 하죠. 이 더둘로의 의도는 뭐냐면 기독교를 유대교와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안에서 이게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공식으로 인정받은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벨릭스 총독이 평화를 깨뜨린 혐의로 사도 바울을 기소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지 않는 종교 분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공인해주지 않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서 물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죠. 이 성전 모독은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로마로부터 로마의 재판을 굳이 받지 않아도 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처벌이 있어요. 처벌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벨릭스로부터 사도 바울을 사형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용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더럽게 했다가 아닙니다. 하려고 시도했다. 이들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고 또 유대인의 이 규례를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이미 본인들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을 사형시킬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특별히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지금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 의해서 고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에게 고용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로펌에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는 이런 그 팀으로 꾸려진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는 그런 변호사 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거의 패소가 확실시되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재판까지 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또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기독교 전체적으로든 누구로부터 비난받거나 노골적으로 대적하면서 공격당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비난과 또 공격에 처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대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24장 전체인데 사실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또 악의를 가지고 공격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로부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부터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어찌 보면 악담이라고는 라고 표현하면 부족할 정도의 저주와 같은 말들, 굉장히 비인격적인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전염병 같은 인간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변호를 하든 혹은 같이 치고받고 싸우든 같이 악담을 퍼붓든 여러분 공격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더둘로나 혹은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거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요? 예배하는 거요? 봉사하고 헌금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구절이 뭐냐 하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대요.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대요. 방금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뚜렷하게,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가장 잘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억울함의 대명사 하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억울함의 대명사 하면 요셉과 다윗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간 미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요셉이 가장 억울했을 때가 언제일까? 제가 거기에다 감정이입을 해보고 요셉과 저 자신을 동일시해 보면 사실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거나 혹은 여주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물론 그때도 억울함이 터지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언제 가장 억울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몰려와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그 장면이 요셉에게 가장 억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요셉은 삶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 보여줬고 형들과 형의 가족들과 그 모든 자녀들 조카들까지 요셉이 다 책임을 졌어요. 근데도 형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과거에 붙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요셉 안에 있는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다 용서하고 이제 형들한테 용서했다는 거 보여줬고 형들의 모든 생계까지 내가 책임져 주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도 모르고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형님들한테 내 노예상한테 팔았던 거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꼬지른 적도 없고 내가 총리라는 이 권력 가지고 형들 괴롭힌 적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형들 가족들 다 먹여 살렸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요셉이 그렇게 형들 앞에서 추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아마 요셉보다 다윗이 좀 더 할 것 같아요.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유도 없이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수모를 당하죠.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 성읍을 싸그리 몰살시켜버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보고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또 십광야의 사람들, 과거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배신하고 사울왕에게 다윗을 고발해 버립니다. 여기 있다고. 심지어 십광야 사람, 자기 유대 민족인데도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다윗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울왕한테 넘겨주려고. 결국 더 이상 도망치다가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라도 다리를 뻗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울 왕 때문에, 좀 더 정확히는 사울 왕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수모와 고초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복수를 부추겨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한 번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2번이나 기회가 지어준다면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왕을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뭘까요? 그것은 성도와 싸우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성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재판의 장면을 보면요, 비록 더둘러가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만 벨릭스의 입장에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벨릭스가 볼 때는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당장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건전한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벨릭스 눈에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고소하고 지금 재판 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재판은 사도 바울이 건 게 아니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재판을 건 거죠. 그런데 재판을 하고 있는 꼴도 우스운데 여기서는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막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재판정에서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같이 들러서서 같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했다고 한번 치자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벨릭스 총독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 꼬락서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잘못을 이 벨릭스 눈에는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고소하고 서로 헐뜯는 모습, 이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면,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이 가장 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건 가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싸울 때 그것은 가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둘로가요,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에 앞서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아부성 발언을 하는데요, 3절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항상 시작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도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도가 아니에요.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이 모든 아부성 발언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거짓말이에요.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또 벨릭스의 이 선견 지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었대요. 막 복지 혜택도 누리고 사람들이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뭐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실제로 벨릭스라는 인물은 타락, 폭정, 그리고 자기 성공에만 연연한 인물로 평판받은 인물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유대인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벨릭스의 선견 지명은 근본적으로 로마 정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에 지나지 않았고, 또 그가 개선했다고 하는 것도 결국엔 유대 민족을 희생시켜서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말한 태평도 개선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 유대인들이 누가 벨릭스에게 감사하겠어요? 다 벨릭스를 욕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이렇게 아부했을까요? 그가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사형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이 사형시키라고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에게 온갖 아부성 발언을 해야 되고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먼저는 자기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우리가 앞서 계속 나누어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또 한 가지, 그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나누었었는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이었나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사도 바울도 인사를 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 더둘로의 인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10절인데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둘로의 인사말과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몇 해 전부터 당신이 우리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재판장으로 있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말이 기쁨으로 변호합니다, 변론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재판받은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요, 성도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보건, 아니 그 전에 모세 때를 보건,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를 보건, 왕조 시대를 보건, 신약에 들어오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망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망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에레미야 읽었잖아요. 에레미야가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 남은 자들 여기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에레미야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이 임하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바로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성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 않고 돈을 의지했거나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혹은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거나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말씀의 반복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도요 똑같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3장 1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24장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한 천부장이 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소당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변론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할 때 그들의 고소에 어떠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12일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폭동을 일으킵니까? 이런 말이 그렇지 않아요. 12일 만에 폭동 준비할 수 있습니까? 또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도 없습니다. 자기는 정황적으로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저들이 내가 저질렀다고 말한 그 일들에 대해서 증인도 없을 뿐더러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도 없습니다. 정황, 증인, 증거 이게 없으면 무혐의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다고 말을 해줘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9장 짧게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7절부터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였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리고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서 있는가? 두려움으로 늘 자신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지금 당장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리 대형 로펌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를 고소 고발하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도 너무나도 신임을 받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다른 고관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흠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 하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한 달짜리 유효기간의 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법을 어겼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고관들의 계획대로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흠이 없다고 증명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 세상의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심으로 다니엘의 무고함을 증명해 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유죄였어요. 왜요? 그 법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이었으니까요. 인간의 법을 어겼어요. 근데요, 도리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니엘이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 주시고,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찢어버립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무고한 다니엘을 모함한 것이 증명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용할 때 이 성경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통쾌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여전히 다니엘은 유죄예요. 그죠? 무죄 선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법으로 여전히 유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그 세상을 초월한, 세상의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니엘의 무고함을 증명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니엘을 변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 왕궁도 다 회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럴 수 있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게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특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은요, 그 지위를 여전히 유지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유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는 무죄래요. 뭘 말하는 겁니까? 다니엘의 무고함을, 다니엘의 깨끗한 양심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고함을 증명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무고함과 결백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그 사람처럼 공격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입술의 말을 쫓아서 내 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무고함을 거기에서 변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론으로 사도 바울의 무고함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걸 알기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걸 알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세상의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과 결백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리는 걸 너무 잘 못해요.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훈련 중에요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에게 임했고 또 다니엘에게도 임했고 요셉과 다윗에게도 임했던 이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